오늘 한아름 예배 드리는 날인데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하게 됐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마음 모으고 함께 한아름 예배, 사순절 대예배를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드리며 주일 대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일 대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고 상황이고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창궐하여 고통 가운데 모든 것이 차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있는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시니 감사하고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됨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롯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온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각 가정 가운데 평강을 나리워 주시옵시며 시편 91편의 이 아름다운 약속이 온전히 모리아 가족들의 가정 가운데 모리아 가족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장을 찬송합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선부성자 선명 성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노여운 영광
말씀 교독 문제 13번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 문제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땅에 재앙이 임하고 전염병이 창궐한 것은 분명히 이 땅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 물론 회개해야 되지만 나의 죄를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주악에 맞춰서 묵상으로 죄를 회개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죄악을 이길 힘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정결케 하시고 죄의 평강을 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악에 빠진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고 정화시키시는 이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시며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극한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되 먼저 우리를 회개시켜 주시옵시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결함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은총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 앞에 마음껏 자유하게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모리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씻으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밝히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은총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씻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 안에서 성결하게 살게 하시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복된 모리아 가족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누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혈로 씻기시고 맑히심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0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한창 배우니 너무 친근합니다. 내가 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방패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과 자녀들과 모리아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넘어갈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넘어가고, 또 이 코로나19라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승리하는 복된 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시운동본부를 통해서 제가 그 마스크를 좀 구했는데 그 마스크를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 분량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 좋은 건 이제 하얀 색깔 실로 이제 꿰매서 쓰면 되고, 그게 아니면 본드로 이렇게 붙이든지 하고, 좀 이렇게 불편하시면 도로 가져오시면, 아니 연락만 주시면 새 거로 교환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 검사해보고 가져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한 몇 개 이렇게 보니까 끈이 끊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해하시고, 어르신들한테 나눠드린 그 마스크 혹시 끊어지면 이렇게 연락 주시면 다시 교환해드리겠고, 또 여러분들 중에 줄 서서 마스크 사기도 그렇고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면 교회로 연락 주시면 최소한의 것이라도 준비해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없도록 여러분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 또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 특히 어르신들, 또 어른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우리 모리아 가족들 중에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교회로 또 연락을 주시면, 제게든지 연락을 주시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다 모리아의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원래 그 5번째 주일 한아름 예배인데 아이들이 막 율동도 하고 바이올린도 하고 하는 그런 날인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겁니다. 늘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회중 기도를 하는데 대표 기도를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어젯밤에 특히 감동을 받았던 기도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어린아이들의 기도를 좀 같이 공유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 목사님께서 제게 보내준 그 영상인데 대구는 정말 어렵답니다. 대구는 매일 확진자들이 막 늘어나는 상황이면서 또 그런데도 대구 시민들이 얼마나 성숙한지요. 차분하게 자기 일들 잘 감당하면서 정말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그러면서 대구는 전쟁이 터져도 이겨나갈 수 있는 도시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잘 이기고 있는데, 그 공포스럽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있고요. 특히 세 자매가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세 자매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다 하는 마음으로 세 자매가 돌아가면서 어린아이들이 기도하는데, 오늘 하늘음 예배고 그러니까 그 기도를 공유하면서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세 자매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백신 만들어서 학교랑 교회 가게 해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집에서 TV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못 가고 학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가서 빨리 공부하게 해주세요. 코로나 끝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안 싸우게 해주세요. 착한 말, 친절한 말, 사람이 속상하지 않게 하는 말만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백신이 빨리 만들어지게 해주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학교랑 교회를 못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지금 감염자가 많이 늘고 있는데 감염자도 빨리 줄어들고 사망자도 더 이상 늘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할머니 성 코로나 아프랑 아빠 마우스피닝이 문을 못 열고 있는데 빨리 코로나 끝나서 문 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할머니 성 코로나 아프랑 아빠 마우스피닝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가 항상 해야 될 일을 귀찮아해서 미루고 또 미루고 해서 나중에 다 몰아서 하는데, 그러지 않고 해야 될 일은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요즘에 많이 싸우는데 양보도 조금씩 하고 싸우지 않고 서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심하지만 대구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확진자랑 사망자가 많이 나왔는데 더 이상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지 않게 해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할머니 성크로마 하프랑 아빠 와우스피닝이 쉬고 있습니다. 빨리 다시 시작해서 연주를 잘하고 사람들이 모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빨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을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고 있습니다. 학교를 못 가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집에서 숙제만 쌓여가는데 빨리 학교를 가게 해주시고, 교회도 못 갑니다. 교회를 가야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지금 교회를 못 가서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빨리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예배를 못 가니까 성가대도 못 하는데 성가대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상으로 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어린아이들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기도를 이루어 주시옵시며 속한 시일 안에 우리 모리아의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나누어 주시옵시며 또 각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시고 도와주시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허락하시고 또 이기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의 권세가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 가운데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재앙이 넘어가리라 하는 제목입니다. 이 우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세기의 최대의 재앙이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고 어제부로 보니까 우리나라에 확진자 9천여 명의 확진자가 있는데 누적 확진이죠. 그 중에 5천 명 정도가 완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치료율이 50% 정도 넘어갔고 이제 조금만 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노력을 전 국민이 함께 한다면 잘 회복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문제는 유럽이나 미국발입니다. 외국에 이제 더 크게 참고를 해서 어제 미국의 어제까지 확진자 수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우리나라에 검사 키트를 요청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 됐고 오늘 아침에도 미국과 통화를 했는데 미국에 지금 완전히 다 올 수도 됐답니다. 전체가 다 멈춰진 그런 상태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심각한 문제죠. 그러다가 전 세계에 이게 더 퍼지게 되면 역유입이 되는 경우들 다시 또 시작이 되고 하게 되면 크게 어렵게 되는데 재앙입니다. 큰 재앙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대단해요. 저는 뭐 정책이나 이걸 다 떠나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이렇게 잘 협조하고 노력하고 의식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것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신앙을 지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사실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뭐 교회 예배가 뭐 이러면서 공격들을 하는데 뭐 그건 너무 이렇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확진율이 15%도 안 됩니다. 교회는
다른 곳에 비해서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교회들의 잘못된 교회들이죠. 다 보면 잘못된 교회들의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위상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들이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여건들 속에서도 서로 나누고 베풀고 함께하고 돕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좋은 훈련 시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리학교의 성도들도 잘 이겨나가고 잘 지켜나가기를 바라는데 제가 오늘 그 재앙이 넘어가리라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재앙이 어떻게 넘어가야 되고 어떻게 이 재앙을 이길 수가 있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방법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재앙의 극복을 위해서 코로나19라는 이 엄청난 재앙의 극복을 위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염려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견디는 사람이 있죠. 버티자고 견디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체념을 해버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애들로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 재앙이라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섭리라면 반드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선한 뜻도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악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오늘 아침에 또 뉴스를 봤더니 그 유럽 상공이 그렇게 맑아졌대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지고 다 스톱이 돼버리니까 우리 지구가 정화되는 그런 또 효과가 있다. 이거는 돈을 들여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정화되는 어쨌든 간에 이런 선한 방법들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해결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극복하고 그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죠. 우리 모리아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재앙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재앙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배워보는 시간 돼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재앙이 넘어가고 오히려 이 재앙이 또 치유와 축복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앙 그러면 생각나는 게 어떤 재앙입니까? 재앙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속국으로 있었을 때 그때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 이게 재앙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이 임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 땅에 재앙이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최악의 재앙인 죽음의 재앙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물론 9가지 재앙들도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9가지 재앙은 죽음의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보호하심이었어요. 방패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셨죠. 그리고 10번째 재앙은 죽음의 재앙이에요. 그 죽음의 재앙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 그 방법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재앙이 넘어가고 재앙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 무엇인가? 애굽에 임한 이 재앙의 극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 무엇인가를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배우기 전에 한 가지 단어는 우리가 함께 외웠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한 주간 동안 제가 마음에 딱 지난주 한 주간 동안은 시편 91편을 매일 읽었죠? 읽으신 분들은 자신 있고 안 읽은 분들은 그랬나? 이렇게 하실 텐데 시편 91편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또 한 주간 동안은 이걸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현수막에 걸어놓은 것처럼 마음에 현수막을 거시고 이렇게 한번 외웠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라. 그 재앙이 넘어가리라.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라. 그 재앙이 넘어가리라. 이게 오늘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현대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라. 그 재앙이 넘어가리라. 자, 애굽에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애굽의 재앙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이 넘어가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 출애굽기 12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어린 양을 잡아라. 1년 된 어린 양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입니다. 이 양을 택해서 4일 동안을 놔뒀습니다. 그리고 4일 후에 이걸 잡았어요. 왜? 흠이 있나 없나를 보려고. 흠없는 어린 양, 가장 귀한 그 어린 양을 잡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어린 양을 잡아야 재앙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있어야 돼. 이 어린 양은 뭘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어린 양인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 양이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재앙이 물러가고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동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유월절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잡아라. 죽음의 재앙이 몰려들어옵니다. 공포스러운 재앙이 확 몰려들어오고 집안의 모든 첫째가 다 죽는 그 죽음의 재앙이 몰려들어오는 그 공포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아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그 어린 양을 잡는 것이 바로 애굽에 임한 재앙을 이기는 비법인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을 잡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라. 그리스도를 믿어라.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제 옥석이 가려지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껍데기 종교인이었는가?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종교인이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였는가가 재앙이 넘어가는 것과 재앙으로 인해 멸망하는 것을 가름한다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모두의 신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복된 인생과 복된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넘어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들이 머리 숙여 경배하리라. 넘어간다는 거예요. 재앙이 넘어가리라. 유월절 양이 있으면, 어린 양이 있으면 재앙이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시면 재앙이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의 주인 되시면 그 재앙이 넘어가리라. 도우시고 지키시고 방패로 막으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라.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어린 양을 잡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라. 그리고는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두 번째 방법이 뭐냐? 두 번째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좀 세분화한다면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발라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바라라. 재앙이 그 집에서 넘어가게 하는 방법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애굽에 임한 이 사망의 재앙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법은 문의 인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나아가는, 십자가의 보호를 받는,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의 인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 피 바른 그 집은 재앙이 넘어갑니다. 죽음이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피를 바른 후에 재앙이 넘어가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양손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다리에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온 몸에 있는 피와 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재앙을 넘어가게 하고 죽음에서 건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라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라. 그 재앙이 넘어가리라.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가 발려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이럴 때 세상적인 방법 따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십자가의 은혜 안에 나아가십시오. 왜 그때 유월절 양을 잡을 때 잡아가지고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재앙을 내리려고 하다가 그 집은 넘어갔느냐? 이미 그 집에는 피가 발라져 있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대속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칵 하고서 죽이려고 막 집에 확 들어가려고 봤더니 문에 피가 쫙쫙 발라져 있어요. 보니까 이미 피 흘렸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거든. 이 집은 이미 죽었다. 죽었으니까 또 죽일 필요 없다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생활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여러분 이미 예수께서 여러분이 당할 재앙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죽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저주를 이미 감당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더 이상 저주와 재앙과 죽음의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대속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하신 두 번째 방법, 문의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발라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라.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십자가의 보혈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그 재앙이 넘어가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어린 양을 잡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라. 두 번째는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발라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피 바른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마라. 출애굽기 12장 22절 말씀에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의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재앙이 오는 그날, 재앙이 임하는 그 밤에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피 바른 집, 문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 바른 집, 십자가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재앙이 올 때 대처하는 방법, 난관이 올 때 극복하는 방법이 두 부류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재앙이 탁 임하든지 어려움이 탁 임하든지 환난과 고통이 딱 임하게 되면 한 부류의 사람들은 흐트러졌던 신앙을 재점검합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잘못한 거 없나요? 내가 충성을 다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었습니다. 내가 성결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고 신앙을 재정비하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다윗처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신앙을 회복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총 안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며 신앙이 흐트러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멸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내 품 안으로 들어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흐트러졌던 신앙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재앙이 오는 그날에 한 사람도 신앙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믿음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 가정 안에서 이 핸드폰을 텔레비전에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지난주에 사진들 보낸 거 보니까 예배드리는 모습, 그렇게 예배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상을 펴놓고 뭐 박스에다가 이렇게 핸드폰 놓고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느 분들은 집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반대하면 카페 가서 귀에다 이어폰 꽂고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분도 있을 거고, 차의 한 구석에 앉아가지고 몰래 예배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어디서든지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철저하게 피 바른 집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는, 신앙 밖으로 나가지 않는, 십자가의 은총 밖으로 나가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리아의 가족들은 이 환난의 때 오히려 신앙을 더 정비하는 귀한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탄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동안 흐트러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이 올 때까지 피 바른 집 문 밖으로 한 사람도 나가지 마라.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오늘 본문입니다. 넘을 것이다.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가리라. 그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리하면 그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그 재앙이 넘어가리라.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대속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아침에 올 때까지 한 사람도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 십자가의 은총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거 죄악의 땅 애굽에 엄청난 재앙이 임한 것 같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이 지구에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재앙이 임했습니다. 애굽 사람들, 그 죄악의 사람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 다 임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갔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대신 죽는 죽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받는 재앙, 대신 받는 저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어린 양이 대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에게는 그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더욱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는 모리아의 가족들 되십시오. 환난의 때에 더 성결하게 사십시오. 이 어려운 때에 더 사랑하며 사십시오. 이때 더 사명을 철저하게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아침이 올 때까지 한 사람도 피 바른 그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십자가 밖으로 나가지 마라. 그리하면 재앙이 넘어가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인생과 그 피를 바른 가정은 재앙이 넘어갑니다.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이 십자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그 재앙이 넘어가리라. 마음속에 새기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번 외워봅시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라.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그 재앙이 넘어가리라. 오늘 이 방법이 코로나19를 이기는 최고의 방법임을 깨닫고 승리하는 복된 모리아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악의 땅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 특별히 10번째 죽음의 재앙을 이기는 귀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어린 양을 잡아라.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 주에 발라라. 그리고 아침이 올 때까지 문 밖에 한 사람도 나가지 마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립니다. 흐트러졌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 아래로 나아갑니다. 아침이 올 때까지 한 사람도 피바른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주의 참된 교회 안에,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 모리아 가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 재앙이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봉헌 찬송 날고 원하신 주 감사 1절만 부르고 봉헌하는데, 지난주 중에 제가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찾아오셔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헌금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라고 첩보 영화 하는 것처럼 마스크 쓰고 막 그러고 오셔가지고는 11조 헌금과 헌금들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교회도 어려운데 해야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미리 가져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우리 계좌에 헌금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늘 또 교육자들은 직접 또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 헌신을 주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 1절만 드리며 봉헌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님의 감사, 주의 연대의 지혜, 양리온 멈춰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로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믿음과 정성으로 예물을 봉헌합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의 몸된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복 채워주시고 더 큰 은혜 나누어 주시어서 피할 길과 승리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드리는 이들의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 나누어 주시고요,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행복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또 예물을 드리고 또 가정 예배 가운데 또 예물을 모아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옵시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큰 복으로 은총 나누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그 재앙이 넘어가리라. 이 말씀이 저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드린 예물입니다. 이 예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풍요로움이 나눠지게 하시며 주의 전의 사역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큰 역사, 큰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교회에서 했던 고백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함께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승리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환난 가운데 더 깊이 와닿아요. 환난 가운데 더 큰 은혜로 우리가 느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 깊은 사랑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한 주간 또 이겨봅시다. 잘 이기기를 바라고, 월상 예배는 한 달을 드리는 예배인데 4월 1일 다음 주에 월상이 있죠.
월상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쌩쌩하고 건강하고 사람들 많이 안 만난 사람들만 오셔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 드리는 월상 예배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를 하고 월상 예배는 우리 용사들만 나와서 예배를 그렇다고 뭐 가정에서 드리는 것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든지 가족들 중에 컨디션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다든지 혹시 뭔가 찝찝하다든지 내가 머리가 띵하고 내가 좀 불편하다든지 뭐 이런 상태에 계시고 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같이 있는 이런 가정들은 그 2주가 지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가정에서 5시 반에 이렇게 영상을 틀어놓고 월사가로 드리고 또 예물은 또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니까 첫 예물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교회 사람들도 나오셔서 교회 의자도 2m 이상 떨어져 앉아야 돼요. 그래서 양쪽에 앉고 한 뒷사람은 가운데 앉고 또 그 뒤는 양쪽에 앉고 이런 식으로 해서 2m 이상 떨어지고 해서 어쨌든 드려봅시다. 드리는데 꼭 나오려고 노력 안 해도 되고 어디서든지 첫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월삭을 통해서 4월달 승리하기를 바라고 제가 웬만하면 그냥 영상으로만 하려고 했는데 사순절 월삭이고 그래서 드리는 것이 옳겠다 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함께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빛 되신 주님께서 더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어서 복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날이 오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리아의 가족들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시며 오히려 이 시기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리되고 또 단단히 서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누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이들 지켜주시고 어르신들 지켜주시어서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모리아 가족들 되어서 이 재앙이 속히 넘어가고 오히려 주 안에서 복받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나누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며 결단한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실천되어지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큰 복받는 모리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각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고 지금은 어린 양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치료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시며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각 가정이나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저들의 학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삶의 예배 잘 드리고 승리하는 모리아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